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금 보신 것처럼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서원할 경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인들이 서원할 경우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서원이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에서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절, 2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1절, 2절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서원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설명, 풀이를 해보면 자신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행위, 그러니까 내 입술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풀면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도 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사람 사이에 있는 약속을 지키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약속을 잘 안 지킨다, 한 번, 두 번씩 약속을 깬다라고 보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신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가 조금 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그 사람 말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할진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한,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히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전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5장 4절 5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자,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디게 하지 말라.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꼭 빠르게 실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서원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야 해, 꼭 이 약속을 해야 해 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서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고 싶어, 축복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할 바였기에, 특별히 그 이전에 내가 받아온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주신 받은 은혜를 다 갚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런 마음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원은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 자원의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원이라는 것의 특징이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문제는 내 스스로 그것을 조금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자원한 거니까 혹시라도 내 상황이 조금 여의치 않으면, 내 형편이 안 되면 그러면 못 드릴 수도 있지, 하나님과 약속했지만 내가 여의치 않으면 못할 수도 있지,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좋은 대표적 예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예이죠. 야곱이 집을 떠나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멀리 가는데 저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있는 그 어떤 소유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해야 돼, 나한테 이런 걸 자원해서 이런 걸 드려야 돼 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야곱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면서 먼저 자원해서 드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서원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무사히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약속을 까맣게 혹은 알면서도 이제 모른 척하고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약속한 대로라면 바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그 약속대로 바로 베델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자원한 일이니까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면 못 지킬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우매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 우매하다라는 말 자체는 이제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 뜻에 어떤 것이 품어져 있냐면 이 일은 단순히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매한 일을 할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내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혹시 나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우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드린 내 서원이 있진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서원, 서원 기도 그러면 되게 거창한 것, 부담스러운 것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조금 바꿔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이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 다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하기에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런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몸이 좀 약한데 더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은 책임을 맡고 중직을 맡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의 상처들이 나아지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여러 가지가 좋아지면 제가 믿음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제가 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다 하셨을 줄 믿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자원해서 드린 그 약속을 나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잊어버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 자체가 그 약속을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면서 나눴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 그 말씀하신 바를 꼭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그 약속한 바를 꼭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어떤 약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렸거나 혹은 알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할 때,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처럼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서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여자들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사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사역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서원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어린 여자 아이가 하나님께 서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린 여자 아이가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에 대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듣고 서원의 그 약속의 내용을 듣고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즉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그 서원은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꼭 행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그것은 안 되겠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자동으로 취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어린 여자아이라고 나오니까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미성년의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뒷부분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을 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부터 말씀인데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사역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같은 내용이죠. 결혼하는 여자가 서원을 했으면 그 서원의 내용을 남편에게서
남편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 말 안 하고 허락하면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인들의 서원에 대해서, 서약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 혹은 남편의 결정권이 여자들의 결정권보다 더 크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나 남편의 결정권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둘 다 아닐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물론 아닙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을 좀 생각해 봐야죠. 여성들의 인권이 남자들보다 훨씬 약했어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인권,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그 여인들의 사정을 살펴주고, 또 어떤 경우는 서원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그 가장인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져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어떤 불이익,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혹은 어린아이들을 배려해 주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에 우리가 책임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그 서원, 우리가 당연히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 서원까지도 우리가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피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생각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서원에 대한 말씀까지도 나에게 유리하게끔, 내 욕심을 채우게끔 바꿔서 악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버지 어머니께 드려야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가 있는데요, 그것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께 드리지 않았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라서 내가 드렸는데 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서원한 것이기에, 내가 약속한 것이기에 하는데 왜 그것 가지고 이렇게 잔소리 하십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도리도 하지 않으면서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라는 말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서원, 그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서원이라는 이름을 팔면서 스스로의 이익, 욕심을 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사람들과 사이에서 약속을 지키고 그 도리를 다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약속한 것, 내가 자원하여서 드리겠다라고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약속한 대로 꼭 실행하고 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약속한 일은 꼭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삶에서도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꼭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내 자리에서 또한 사람들과의 한 약속, 내가 해야 할 도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